마가복음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주인공인가 판단자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외모가 뛰어나고 그렇지 못하고, 명예가 있고 없고,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지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인생사에서는 참 많은 일들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쳤을 때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닥쳐오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일들을 맞이하였을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그 일을 해석해낼 뿐만 아니라 그 일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 여러분 이 아침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재고 그것을 되니 안 되니 그것을 판단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아침에 먼저 생각하시고 본문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디냐? 예수님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보고 느끼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모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우리의 상상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집에 계셨을 때 누구의 집인지는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하지만 집에 계셨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특히 설 연휴에도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다 행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어떠한 문제도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날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는 주님에게 관심이 있었고 어떤 방관자로 그렇게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좀 다른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기 원하는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네 사람의 믿음 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한 무리들이 있는데요, 한 무리들이 네 사람에게 중풍병자를 메어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무리들은요, 네 사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한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공동체의 무리들,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한 교회에 예수님께서 작은 자라고 얘기하신 걸 보니 아마 나이가 어리고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그런 연약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것이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구약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던 한 아이가, 한 작은 자가 한 공동체의 기도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이 무리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공동체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에서 줄을 매달아서 상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 그들의 믿음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한 공동체, 한 무리가 이 작은 자를 예수님 앞에 이런 식으로라도 보일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까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까지 이렇게 보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주일날 이곳에 산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갑자기 이 강대상의 의자를 가지고 갑자기 앉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뭔가 좀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가 허둥지둥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믿음, 그 마음이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 앞으로만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 모든 일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의 질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 이 작은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생활에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명예, 우리의 어떤 체면, 우리의 어떤 그런 것보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변화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 우리 자녀들의 어떤 변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먼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굳은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많이 모였던 무리들처럼 그 상황에서 어떤 방관자로서
관객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굳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야, 그거 지붕 뜯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수리 누가 해줄 거야? 보상 어떻게 할 거야? 좀 가만히 좀 있어. 좀 나서지 좀 마. 어느 정도만 하면 됐지. 어느 것만 하면 됐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우리의 마음에 자꾸 들리는 악한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주님 앞이라면 나의 상황과 여건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예전과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 왜 그런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제가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기도원을 열심히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고 귀신이 내쫓임을 받는 그런 사건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왜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지 않으시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는 한 성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가? 나의 삶을 다 누린 이후에, 우리 자녀들의 삶을 다 챙긴 이후에, 그 이후에 주님이 그 다음이 되는 주님이 후순위로 밀려난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기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과 주님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결과를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체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의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그 일들을 보고 판단하는 판단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7절 말씀을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그 단계, 정확하게는 아직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자야,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만 하신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뭐길래, 도대체 당신이 뭐길래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죄사함을 당신이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자리에 서기관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마음의 불신과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당신이 뭐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과연 2024년에도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에 불신과 뭔가 불만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이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오늘 뭐가 일어나겠어? 오늘 집에 가서 똑같이 이 수원에 살면서 2024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뭐가 일어나겠어? 기도한다고 뭐가 변화가 있겠어? 올해 내가 무엇인가 꿈꾸고 기대하는 바가 과연 이루어지겠어? 마음의 중심에 판단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일들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오늘도 잔뜩 기대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장 이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게 쉽겠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내 죄사함이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라고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짜라면 내 죄사함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죄사함의 능력과 병고침의 능력에 차등 없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서기관들에게 친히 이야기하신 이후에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사건까지 오늘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서기관들이 판단한 것과 같이 하나님 외에 누가 죄사함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분명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과연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은, 이 시대에는 이런 기적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잘 믿다가 언젠가 천국에 가면 그때나 돼야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부분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 무리인가? 아니면 서기관들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닌 그냥 가버나움 예수님의 집에 모여있는 방관자들인가? 여러분, 이곳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한 무리의 믿음처럼 주님을 굳게 믿고 어떤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그리고 2024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방관자가 될 것인지, 그것은